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색깔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분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해서 언제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니까 어렵고 힘들고 조금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둘 다 완전히 맞는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또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조금은 절제하며 살아야 할 때도 있죠.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행복을 얻는 방법.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도 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건 유머지만 돈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실에서 비가 새고 냄새가 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웬만하면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라고 시작하는 게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마당이 있으면 더 좋고 마당 한켠에 강아지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우물이라도 하나, 호수는 너무 큰가요? 연못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행복한 집안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아내, 아니면 혹은 멋진 남편, 풍족한 물질, 건강, 명예, 학벌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이쁜 아내, 혹은 잘생긴 남편, 또 물질, 건강, 명예, 학벌 우리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다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시면 좋은 학교에 취업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명예도 돈도 또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이쁜 아내도 멋진 남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비교해서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행복은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해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죽냐? 조금만 참지. 아니 저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저래? 조금만 참으면 어차피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다 소유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러면 행복은 조금 다른 기준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80년의 삶을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고 한 학자가 자신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시간별로. 잠을 자는데 80년의 시간 중 26년, 노동을 하는데 21년, 식사를 하는데 6년, 약속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하게 혼자 낭비하는데 5년, 세면을 하는데 228일, 넥타이를 매는데 17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80평생 중 행복했던 순간은 46시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자기가 80년을 살면서 평균적인 것들을 다 나누어서 나온 결과가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80평생 중 46시간이다 라고 정의했죠.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네라고 해도 맞고 아니요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때로는 맞는 말이고, 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하라고 지으셨을까요? 불행하라고 지으셨을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답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하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또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권면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불행하게 디자인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며. 여기서의 복은 행복할 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행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행복해라 라고 말하셨죠. 복이 있으라 라는 말씀은 행복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해주신 권면이 행복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을 만드시고 두었던 장소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 이렇게 부르죠. 이 에덴이라는 말 뜻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처음 살게 하신 그 장소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입니다. 즉 앞뒷말을 합치면 사람을 처음 만들고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행복이라는 이름의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복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조지 갤럽이라는 청년이 1935년에 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갤럽 연구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출발이 이 조지 갤럽이라는 청년이 1935년에 미국에서 만든 이 갤럽 연구소가 출발입니다. 이 청년이 이 갤럽 연구소를 만든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은 과연 행복하며 살까? 라는 질문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 자,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1935년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최상류층들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을 의미합니다. 1935년에 이 갤럽 연구소에서 첫 번째로 조사한 연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100명의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87%의 사람,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최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7%가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다 라는 것이 100명의 최상류층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87명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1930년대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최상류층의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해야 하는 삶이죠. 아니, 1930년이 아니라 2019년 대한민국에서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최상류층의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87명의 사람들이 만족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쥐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행복해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행복한 장소에 살게 하셨죠. 그런데 불행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행복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 안에는 평안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평안도 있는 행복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질투했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단은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주입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그 행복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죠. 사단은 사람을 유혹했고 그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고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행복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인이 나에게 건네주어서 먹었습니다 라는 말로 완벽했던 가정의 신뢰와 믿음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불안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에게 그 죄를 핑계대고 넘기기 때문이죠. 당신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애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잘못이야 라고 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도 어느샌가 그러한 말과 그러한 모습,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마음의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인간들이 이 행복을 분명히 찾을 것인데 이것을 어디다 두어야 찾지 못할까? 한 신이 바다 끝에다 둡시다. 한 신은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 둡시다. 땅 끝에다 둡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저 구석에 있는 한 신이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절대로
이 행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마음의 밑바닥에 이것을 두고 그 위에다가 욕심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찾지 못할 겁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가장 안쪽에 행복을 두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욕심을 두었다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말할 때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그리스 신화가 진리는 아니지만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욕심을 옆으로 비껴놓으면 그 아래에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죄가 올라가 있기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이 죄를 치우면 됩니다. 욕심을 치우는 것처럼 이 죄만 치우면 다시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젊음을 가지면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학벌만 가지면, 명예만 가지면, 권력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인가를 자꾸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그 욕심이 죄를 행복 위에 올려놓는 결과를 낸 것이죠. 행복은 죄사함을 받으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고백할 때 그 뒤에 찾아오는 평안함은 후련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후련함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상황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거운 배를 붙들고 화장실에 가 시원하게 변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기분이 후련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서 느끼는 평안함은 이 후련함과는 다른 것이죠. 후련함은 잠시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그 고통을 느껴야 하죠. 그 묵직한 아랫배를 쥐고 오늘도 어제처럼 일하고 기도하면서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그 회개한 후에 주어지는 평안함은 그 후련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우리를 지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 그대로인 행복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들이 행복하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라고, 그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후련함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후련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루어지면 후련한 겁니다. 또 주님께 간구할 것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메어 달려 부르짖어 움켜쥐어야 할 것이 생깁니다. 100평의 집을 가지면 200평의 집을 갖기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cc의 차를 구입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 5000cc를 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가지는 그 후련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던 행복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죄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맡겨진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면 행복해집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의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라. 제가 맞다 그랬습니다. 머리 깎으면 하루는 행복합니다. 왠지 잘생겨져 보이는 것 같고, 여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하고 나면 하루는 이쁘네, 자고 일어나면 그 머리가 다 없어지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이거는 결혼하면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나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결혼하는 것보다 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영국 속담이라 그렇습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이 속담이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속담 같습니다. 무엇을 자꾸 가져야 한다고, 소유해야 하고, 움켜쥐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행복을 모른다라는 뜻이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자, 가리움을 받은 자,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죠. 이 복을 받아 이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 하나님 아직은 불행합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 아직은 내게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오늘 말씀과 함께 깊은 묵상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것도 쥐지 못하고 저것도 쥐지 못한 전혀 엉뚱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며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서로를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 그 행복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유혹으로 이것도 있어야 네가 행복해질 것 아니냐, 최소한 저것은 가져야 너의 삶이 행복해질 것 아니냐라고 속삭이는 그 죄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행복을 자녀들, 가족, 또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은 물론 세상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도 나의 그 귀한 행복을 충분히 전하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